우리가 8장을 하다가 말았어요. 시작하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8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피느하스의 자손들 가운데서 게르솜,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서 다니엘,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스카냐의 아들 하투스, 그 다음에 파르오스의 자손들 가운데서 즈카리아,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 이렇게 해서 그 명단이 쭉 내려가서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이 명단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1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에즈라 7장 끝에서부터 이 주어가 나라고 바뀐다고 그랬죠? 7장 27절부터 갑자기 주어가 나로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에즈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7장서부터 에즈라가 등장하는데 7장 끝에 에즈라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부분에서 주어가 나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 올라온 그랬습니다. 올라오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알라라고 그랬어요. 알라. 예. 바빌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계보와 명단을 거기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사도들이 파견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마귀들이 복종했다고 그거를 기뻐하기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올라 있는 거를 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이 여기에서 바빌론에서 올라온 여기에 바빌론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부유한 곳이에요. 훨씬 더 물이 풍요로운 곳이에요. 바빌론은 말하자면 그 근동 그 지방에서 이란, 이라크, 뭐 터키, 이스라엘, 뭐 에집트 이 전체에서요 가장 좋은 곳이에요. 왜 그렇죠?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왜 거기서 문명이 일어났겠어요? 거기에 두 개의 커다란 강이, 거기에 비하면 요르단 강은요 정말 이건 강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의 개울 수준이에요. 개울.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뭐 너무너무 임산물이라든지 너무너무나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빌론에서 올라왔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것은 바빌론의 수많은 것들을 자기가 떠나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 2장에 있는 명단과 차이점은 뭐냐면 분명히 7장에 여기 8장의 차이점은 2장에서는 12지파의 지도자를 기록하고 12그룹으로 이렇게 기록하지만 여기에 에즈라 8장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먼저요 다윗 자손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아론 사제계
비느하스계 이타마르, 즉 엘르에젤의 아들 계통이 피느하스고 이타마르의 자손, 이 사제계의 후손이 이름이 앞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도표에서 지난번에 봤듯이 아론의 큰아들은 누구였죠? 나답이에요.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하느님께 속된 불을 바치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는 속된 불을 바치다가 말하자면 죽었고, 셋째 아들 이 엘르아자르가 장남이 됐어요. 저 엘르아자르가요, 다르게 발음하면 저게 신약에서는 저게 라자로예요. 엘르아자르 그랬죠? 라잘 애자만 빠지면 엘하고 라자로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엘라자르라는 말이 하느님께서, 엘이 하느님이잖아요. 라자로, 레잘, 이게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 계통에 피느하스가 있죠? 피느하스가 누구예요? 그 외 모압 쪽 여자들에게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참여하고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걸 찔러 죽인 사람이 피느하스예요. 자, 그리고 이타마르는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그래서 그 집안이 나중에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이 에비아달이 대사제였는데 누구의 편을 들었어요? 예, 아도니아 저기를 편을 드는 바람에 나중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사제의 역할을 못하게 되지만 나중에 이 귀양 갔다 와서는 이 두 집안 사람들을 다 피느하스의 집안 사람들과 엘르아잘의 집안, 피느하스 집안의 사제들이 계속 사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중간에 솔로몬 시대부터 멈췄어요. 이 두 지파를 다 받아들여서 사제로 살게 했다는 겁니다. 통합을 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자,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그들이 귀향을 가기 전에 그들이 사제였음을, 그들이 사제 집안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사람이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북쪽 지파에 우상을 숭배하던, 말하자면 그러한 송아지 신을 섬기던 그런 사제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양 70년, 그리고 다시 그것이 떠난 성전 짓고 80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은 옛날 예루살렘에서 사제 역할을 수행하던 그러한 정통 사제 집안이란, 왜? 그래야지 그것이 제대로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보면 15절을 보면 성전 일꾼들을 모집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한 1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나는 이들을 흐르는 강가에 모은 다음 그곳에서 사흘 동안 야영하였다. 내가 백성과 사제들을 살펴보니 레위의 자손은 그곳에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엘리에젤, 아리엘, 스마야, 엘라탄, 야립, 엘라탄, 나탄, 즈카리야, 무술람 등 우두머리들과 요아립과 엘라탄 등 슬기 놓은 이들을 불러 카시프야라는 곳에 우두머리 이또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카시프야라는 곳에 있는 이또와 성전 막일꾼인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우리 하느님의 집 일꾼들을 데려오도록 당부하였다. 그랬더니 우리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흘리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레브야라는 현명한 사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또 하사브야와 함께 무라리의 자손 이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20명, 이 밖에도 일찍이 다윗 제후들이 레위인들을 도우라고 붙여준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다. 이들은 모두 명부에 올려졌다. 네. 지금 에즈라는 이제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1차는 세스바찰과 함께 저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을 했고,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성전이 완공되고, 그로부터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58년이 지난 후에 2차로 에즈라가 백성을 데리고 귀환하고, 3차로는 다시 13년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3차로 귀환합니다. 자, 귀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그 많은 백성이 큰 곤경을 치르기 때문에 강가에 모였을 거예요. 또한 평지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강가에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거기에 야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야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거기서 일단 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에즈라는 살펴봤습니다. 백성과 사제들을 살펴보니 레위의 자손은 그곳에 하나도 없었다. 원래 사제들도요 레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 사제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가 레위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여기에 레위가 있어요. 레위의 아들이 게르솜, 코핫, 무랄이에요. 자, 이 코핫의 아들이 아므람, 다시 여기서 아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게르솜, 무랄이 이쪽에도 다 레위들이에요. 그런데 사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코핫 집안에 그 중에서 아므람, 아론, 모세의 아들도 사제가 아니고 미리암 이쪽도 사제가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만 사제예요. 그러니까 레위들은 따지면 훨씬 더 많아요. 이 코핫 여기로 따지면 여기도 세 개씩 있고 여기도 다시 여기서 셋이니까 사제 집안은 레위 집안은 많지만 다 여기도 레위고 이것도 레위인데 이 집안만 사제가 됐기 때문에 아론 집안만, 레위들은 많지만 사제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완 사람들을 보니까 레위 지파 사제들은 왔는데 다른 사제 지파가 아닌 레위들은 안 왔어요. 자, 그러니까 사제만 있다고 해서 성전이 움직여갈 수가 없어요. 왜? 동물을 잡아서 모든 일을 바치고 그것을 닦고 자르고 이 피를 받고 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제들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즈라는 레위 지파의 사제들은 있지만 레위의 사제들을 도와주는 레위들이 없기 때문에 그는 슬기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한 레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가 봐요. 카시프야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 막일꾼과 레위들을 많이 거기서 데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 막일꾼 220명, 또 레위 중에서 20명, 18, 레위에서 38명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약 258명을 더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을 보내야 되니까, 카시프야라는 곳까지 다시 보내니까 그 기간 동안을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니산달 1일날 출발했지만 거기서 묵으면서 사흘 동안 야영한 다음에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해 보니까 레위가 없으니까 거기서 다시 9일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갔다가 올 때까지. 그렇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1차적으로 여기서 보면 분명히 레위들은 첫 번째 분명히 같이 가자는 얘기를 다 전했겠죠? 전했지만 이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즈라가 다시 슬기로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권고하고 권고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모든 직업을 정리하고 가족을 모두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북쪽 지파는요, 바빌론으로 말하자면 이 아시리아의 수도 이 니니베나 이런 데로 떠난 지가 벌써 2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250년이 됐다는 거예요. 북쪽 10지파는. 근데 남쪽 지파는 여기로 떠나온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유배를 온 지가. 그러니까 벌써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바빌론에 가서 귀향을 살아서 벌써 귀향살이만 70년이죠. 다시 성전을 짓고 58년이 지나고 그러니 뭐 15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정말로 떠나기 힘든 여러 가지 사정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역사의 통계에 의하면은 거기에 떠나간 유대인들 중에서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5%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빌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써놓은 이유를 여러분 좀 의미가 더 와닿죠? 그 중에 95%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분명히 바빌론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예요. 자, 어떻게 그들이 1차로는 그들이 응답을 안 했지만 에즈라가 기도하고 슬기로운 이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어 많은 사람들이 258명이나 되는 레위들이 다시 거기에 합류하게 됐어요. 예, 유대인들의 한 전승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에즈라가 거기에 모여 있는 거기에 집결한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레위가 있긴 있는데요, 노래를 부를 레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레위가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뭐 자바라, 수금, 비파, 플라팔 이런 걸 불면서 모든 성가를 부르는 게 레위들이잖아요. 레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편 137편에 바빌론 강기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편 137편 우리들이 잘 아는 거죠? 네. 바빌론 강기스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오네. 예, 팝송도 있잖아요.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there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예, 이렇게 흥겹게 부르지만 시편 117편은 그렇게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죠? 예, 노래니까 팝송이니까 그렇게 했지. 정말 그림을 우리들이 한번 보면 그들이 얼마나 바빌론 강가에 이렇게 귀향을 갔잖아요. 여기 보죠? 이게 바빌론 도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강물이고요. 이 강을 수로처럼 그물망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공으로 파가지고 그물망처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아와 강이에요. 정확한지 어디는 몰라요. 예, 여기 보면 강가에 그들이 엎드려서 다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나무에는 수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림이 여기도 보면 다 울고 있죠. 이게 강가고, 예, 여기다 수금이 여기 걸려 있죠. 여기에 무슨 예, 여기도 보면 이게 강물이고 이게 여기 환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전부 다 머리를 다 쥐고 다 그렇죠? 예. 예,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결코 자기 고향에 가지 못했어요. 귀향만 70년인데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우리 압제자들이 흥을 돋더라. 야, 너네들이 너 가수라며? 야, 임마, 너 노래 해봐. 너 원래 가수라며? 너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때요? 시온의 노래를 한가락 우리에게 불러봐라. 그러니까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 수 있으랴. 그렇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려라. 예, 그 사람이 수금을 타니까, 기타나 이게 수금 같은 거 비파를 타니까 만일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차라리 못 치더라도 좋으니까 손이 말라버리라고. 내가 너를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못하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너희들 왜 앉아서 울고 있느냐? 그러면서 레위 노래를 하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 축제 식사를 할 때 내 하느님 앞에서 노래를 했듯이 너 우리 축제를 할 때 니네들이 와서 노래를 해라 그랬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큰일 났다. 이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바치는 노래인데 어떻게 우상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내가 바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서로.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손가락을 입에다 집어넣고 손가락을 깨물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물어 뜯었답니다. 왜? 이 엄지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거야. 그렇게 그들이 똑같이 서로 쳐다보고 손가락을 입안에 넣고 해가지고 깨물어서 이거를 잘라버린 겁니다. 노래를 해라. 그러니까 노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대답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손으로 제가 어떻게 연주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우리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한 거로도 충분치
않단 말인가? 그래서 몇몇 레위들은 그런 일이 생길까봐 아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다 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레위들을 찾기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을 멸망할 때 그들이 성전을 몇 년 동안을 포위해서 3년 동안을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뚫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막 다치는 대로 다 죽이고 있는데 저 밖에 번제제단 위에서는요, 사제들이 밑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로마 군인이 죽이고 있는데도 계속 번제물을 바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개의치 않고 번제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바빌론의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에즈라는 사제들을 돕는 레위, 다시 레위를 돕는 성전 막일꾼들이 없으면 이 전체가 제대로 움직여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레위들을 돕는 성전 막일꾼들을 데려오는데 아주 애를 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뜻한다고 해서 되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이 응답을 해서 다시 돌아온 것은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그들에게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그들을 보살펴 줬다는 것은 다시 이것이 에즈라라는 말을 생각하게 해요. 에즈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도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바로 도움입니다. 나는 그곳 21절 하와 강에서 아이들과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떠나는 우리에게 안전한 여행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하느님 앞에 고행하며 단식하자고 말하였다. 예, 그들이 이 레위들을 데려오느라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9일 동안을 거기서 기다린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 모였을 때 에즈라는 단식하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 노인들, 또 많은 재산을, 돈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안전한 여행을 그들이 강도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수많은 위험을 거쳐서 1400km를 그들이 가려면, 몇 개월을 가려면 너무나 위험이 많으니까 하느님 앞에서 단식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식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임금에게 우리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저버리는 모든 이에게는 그분께서 호된 분노를 내리십니다 하고 말한 바가 있어서 여행하는 동안 우리를 원수들에게 보호해 줄 보병과 기병을 그에게 청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에즈라는 아타르크세스 임금에게 자기가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자기네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했기 때문에 임금에게 원수들을 가는 동안에 1400km를 몇 개월 동안 가는 동안에 자기네들을 지켜줄 군병력을 붙여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자기네들을 보살펴 주실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걸 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청해야 되겠지만 그는 왜 청하지 않았을까요? 하느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까 봐
그가 처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에즈라의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에즈라가 염려한 것은 하느님의 이름이고 하느님의 명예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식하며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 탄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 오늘 우리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 여기에 보면 메주고리의 웹사이트에서 나온 단식을 하는 때가 언젠가, 여기 보면 단식을 하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첫째로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단식과 환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어느 때 했냐면 탈출기 34장, 신명기 9장 여기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여기에는 단식을 하면서 단식을 하고 환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절들을 여기 나와 있고요. 또 언제 단식을 했냐면 죄를 슬퍼할 때 또한 단식을 했어요. 죄 지은 것을 슬퍼하면서 그때 단식을 했고, 언제 또 했냐면 슬픔의 때에 단식을 했어요. 이런 것이 사무엘기에 나온 거고, 언제 또 단식했냐면 치유를 위해서 단식 기도를 했어요. 또 언제 기도했냐면 하느님을 경험하는 내적 치유, 하느님을 체험하는 내적 치유를 필요로 할 때 단식을 했고, 전쟁의 위험의 때 단식을 했고, 그 다음에 언제 또 단식했냐면 안전한 여행과 축복을 필요로 할 때 단식했다는 겁니다. 또 언제냐면 전쟁으로 파괴된 후에 또한 단식했어요. 언제 또한 진정한 하느님께 돌아온 후에, 즉 회개한 후에 단식했습니다. 또 단식은 자선과 기도와 함께 단식했고, 또 언제 단식했냐면 슬픔에서부터 나오기 위해서 단식했고, 또 백성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단식했고, 시편 안에서 단식하는 게 나와 있고, 또 단식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계가 필요할 때, 또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단식했어요. 또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단식했고, 보통 우리 죄의 상태로부터 빠져나가는 길, 내가 어떤 악습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악습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돌파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단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단식하셨고, 예수님께서 단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단식과 기도는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식과 기도는 사탄에 대해서 싸울 때 사용됩니다. 단식과 기도는 봉사하기 위해서 파견되기 전에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하죠.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예,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단식하는 것은 옛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단식을 하게 될 때,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끼를 단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오장육부가 어떻게 될까요? 한 끼를 단식하면요, 오장육부가
비게 되죠?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갑자기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될까 아세요? 정신이 맑아져요. 물론 처음에는 머리가 땡땡 아프고 막 세 끼나 하루 이틀 안 먹으면 갑자기 좀 이상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한 끼 하루 이틀을 이게 식사를 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육신의 오장육부가 다 너무너무나 편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정신이 아주 맑아지게 돼요. 그래서 단식하고 한 3, 4일이 지나면요, 여러분이 사람들 속에서 있기 힘들어요. 왜 있기 힘든 줄 아세요? 사람들에서 냄새가요, 말을 하잖아요. 밥 먹었으면 김치 먹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 몸 냄새 있죠? 몸 냄새가 아주 역하게 나요. 이렇게 우리들이 단식을 2, 3일이라도 하면 우리들의 그 다음에 우리들의 후각,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요, 극도로 예민해져요. 그것이 우리들이 본래 하나님이 준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감각이 어떻게 됐어요? 혀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무뎌져 있는 거야. 그것이 좀 깨끗해질 만하면 또 갖다 넣고, 깨끗해질 만하면 또 갖다 넣고, 그러니까 그 몽롱한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죠? 예.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내가 잘 기도가 안 된다, 내가 어떤 악습에 빠져 있다 하는 사람은 단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옛날 구약시대부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영적인 악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우리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온몸이 기도를 하려면,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단식을 하루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질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단식하면 우리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영 불균형으로다가 이상해진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이상해지는 줄 아십니까? 단식을 하면 오장육부가 문을 닫으면요, 오장육부가 제일 먼저 알아들어요. 이게 밥을 안 주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공장의 문을 조금씩 닫아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인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걸 넘어가서 성전에 바친 예물, 나는 사제장들 가운데 12, 세레브야와 하사브야 그리고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10명을 따로 뽑은 다음 은과 금과 기물들을 달아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임금과 그의 고문관, 7 고문관이 있었다고 그랬죠? 고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인이 우리 하느님의 집에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무게를 달아 그들의 손에 맡긴 것은 은 650달란트, 그 다음에 100달란트에 해당하는 은기물, 금 100달란트, 1000다릭에 해당하는 금대접 20개, 금처럼 귀하고 빛나는 고급 청동 기물 둘이었다. 예, 여기에 탈렌트, 은 650달란트는요, 약 24.4톤이래요. 은이 24.4톤. 예. 그 다음에 100달란트의 은기물은 약 3.75톤이고요. 금 100달란트는
금 8.4kg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님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왜? 사제장들에게 자기가 가져온 모든 거를 말하자면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임금에게, 일곱 고문관에게, 또 수많은 고관들에게, 또 거기에 안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모든 그러한 귀한 것들을 사제들에게 이제 넘기는 겁니다. 자, 주님께 거룩한 사람이듯이, 여러분이 거룩한 사제이듯이 이 기물도 거룩한 것입니다. 왜? 하느님 집에 바쳐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바쳐졌다, 거룩하다는 말은, 이것은 히브리 말로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코데시. 피자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코데시. 까도시. 이거는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즉, 이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사용하던 내 것인데, 그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순간에 그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바쳐지는 순간, 내가 바치고자 하는 의도를 품은 순간에 이미 거룩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내가 이거를 하느님께 시간을 내가 드리겠다고 하느님께 바친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 시간을 내가 결심을 하면 성경을 읽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왜? 그것을 내가 하느님께 내가 바치고 하느님께 따로 떼어서 그것을 바치는 순간에 이미 사제들에게 주기 이전에, 그것을 교회에 바치기 이전에 이미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음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바치는 자원 예물 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 창고에서 사제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어른들 앞에서 달아 넘겨줄 때까지 잘 간수하십시오.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기물들을 넘겨받았다.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다다르다. 자, 우리는 첫째 달 열 이튿날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와와 강을 떠났다. 자,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니산달 12일이에요. 그러면 이 날이 뭐냐면요, 탈출 과월절 전날이에요. 우리 이 달력을 보면 니산달 니라이시따,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니라이시따 앞자만 따가지고 니산 라이어달 시방달 타무즈달 니라이시따 엘룰롤 티시리달, 이게 6개월 후지요? 예,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니산달, 여기 보면 과월절, 무교절 이렇게 나오죠? 예. 과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예. 그러니까 첫째 달, 원래는 니산달 첫째 날 떠났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야영을 했고, 다시 레위들을 데려오고 막일꾼을 데려오느라고 다시 아흐레를 더 기다려서 열 이튿날 떠났는데,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상기시킨다 그랬어요? 왜 니산달에 떠났다 그랬죠? 예, 제2의 탈출이다. 제2의 출애굽이다. 제2의 엑소더스다. 참 정말로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파라오의 노예살이에서 에집트에서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바빌론에서 다시 엑소더스를 하느님께서 자기네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도 파스카 전날 그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파스카를 너무너무 깊이 그들이 느끼게 됐겠죠.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그렇죠? 하루하루가 그렇겠죠. 그들이 4개월 동안을 가는 동안에 그 주위에 밤이면 도둑이니 강도니 또 떼강도니 수많은 저기가 그분께서 여행하는 동안 원수들과 매복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동안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 사제에게 은과 금과 기물들을 달아 넘겨 주었는데 그 곁에는 피느하스의 아들 엘아잘 또 그 곁에는 레위인들인 예수아의 아들 요자밧 빈누의 아들 노아드야가 있었다. 자, 여기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동안 거기에 쉬었다. 원래 이 말은요, 쉬었다라는 의미보다 머물렀다 그런 뜻입니다. 머물렀다. 거기에 그들이 머물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머물렀다는 야삽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교부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는 이 기절을 뭐에 비유했냐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여행을 해서 어디에 도착하죠? 모리아 산에 도착하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요, 거기서 이삭을 묶어서 바치잖아요. 바로 그 의미를 가졌다고 교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라마 라마마 라마마마 라마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그게 가사 내용이 이런 뜻이었어요. 모리아 산에 최고의 모략이 있네. 모리아 산에요, 최고급 모략이 나왔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외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고급의 향료가 누구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어 무게를 달고 그 무게를 적어두었다. 포로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유배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황소 12마리에 순양 96마리, 어린 양 7마리, 속죄 제물로 순염소 12마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예, 이 기절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 제물은 번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속죄 제물은요, 향기가 없는 제물이에요. 아시죠? 속죄 제물은 여러분 그 전에 유대 5제사가 있었죠? 유대 5제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향기로운 제물은요, 번제, 곡식제, 친교제, 이것만이 향기로운 제물이고요.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은 이것은 향기가 없는 제물이에요. 이렇게 우리 유대의 그 달력을 도표를 우리 제사 다섯 잼을 우리 도표 어디 한번 찾아봐. 나올 텐데 보면 예 여기에 나오는데 이 도표를 보면요, 번제 제물과 친교 제물이 있어요. 근데 곡식 제물은 항상 제물을 바칠 때요, 이 곡식 제물은 따로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나 친교, 평화 제물과 달리요, 곡식 제물은 번제를 바칠 때 추가해서 바치는 거예요. 곁들여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향기로운 제물, 이 세 가지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은 향기가 없는 제물이에요. 왜? 죄를 갚아야 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무 제물이에요. 보상 제물과 속죄 제물은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물입니다. 이거는 이 위에 향기 제물은요, 다 자원해서 바치는 겁니다. 왜 속죄 제물, 보상 제물이 향기가 없는지는 아시겠죠? 왜? 그것은 죄를 지은 거고 은총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향기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향기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그러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어때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어요. 그치? 우리는 하느님을 지니고 있으면 영원 생명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구원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향기가 없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을, 모든 제물을 어떻게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느냐? 속죄 제물은 결코 번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은 속죄 제물은 절대로 번제물이 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유대인들은 번제물은 남김없이 다 태워서 바치죠? 그런 뜻이 하나도 백성이 먹을 수 없듯이 이 속죄 제물도 백성이 먹을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완전히 이 속죄 제물도 완전히 다 태워 바쳐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임금의 총독들과 유프라데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어명을 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백성과 하느님의 집을 후원하였다. 자, 네, 오늘 엄청 빨리 끝난 것 같죠? 네. 자, 교부들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기절을 해석했냐면, 여기에 보면 24절에도 금은 기물을 달아서 맡겼다고 그랬죠? 또 34절에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고 무게를 달고 그것을 적어두었다 그랬습니다. 세고 달고. 예, 이 말이요, 교부들은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금기물과 여기에 은기물은 뭐냐면, 교부들이 금기물과 은기물은요,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돌아왔느냐?
이 세상에 바빌론에서 돌아왔어요. 이 세상의 혼돈과 제약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다. 죄를 지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노예로 살던 그들이 악마의 노예 속에서, 죄 속에서 머물러 살던 그 바빌론의 땅에 떨어졌지만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주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다. 또 예루살렘에 3일 동안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충실한 신자들이 지녀야 되는 믿음, 희망, 사랑의 대신덕 덕행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향한 덕행이다. 자, 여기에 세고 무게를 달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까?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 다니엘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에제키엘서 다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5장.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이 대왕이든 누구든 벨사차르라는 임금이, 여기 우리 그림에 나오죠?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벨사차르 임금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1000명에 이르는 자기 대신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다. 예. 이 페르시아 왕이, 말하자면 이 바빌론 왕이 술기운이 퍼지자 어떻게 했어요? 그 잔을 꺼내오라고. 그렇죠? 하느님께 바쳐진 그 술잔을 간땡이가 부어서 꺼내오라고 그랬어요.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금은 청동과 새,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였다. 예, 뭐를 찬양했어요? 우상들을 찬양했어요.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그때 임금이 어땠어요? 6절. 그러나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허리에 뼈마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예, 임금이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죠? 예. 예, 글자는 뭐였어요? 24절 보면 하느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저 글자를 쓰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쓰여진 글자는 문에 드켈 파르신입니다. 문에는 하느님께서 임금의 날수를 헤아리시어 이 나라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예, 날수를 센 거죠? 드켈은 임금님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겁니다. 예, 날수를 세보니까 날수는 끝났고 무게는 재어보니까 무게는 어떻게 했어요? 모자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세어보는 거하고 무게를 재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나의 인생의 날수를 세지요? 하느님께서도 나의 날수를 세시겠죠? 또 나의 무게를 재보겠죠? 내 영혼의 무게를.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왜 교부들이 세어보고 물기를 재어보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시했는지를 우리들이 성전의 그 규격을 얘기할 때, 왜 하느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만남의 장막에 모든 것을 지을 때도 왜 규격서부터 모든 것을 마당의 길이까지 번제단의 크기까지 분향제 모든 것을 왜 하느님께서 얘기했을까? 하느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나에게 준 규격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하느님께서 준 규범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규범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준 규범을 내가 벗어나게 되면 내가 날수가 모자르든지 무게가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세어보고 이거 맨날 뭐 규격이 맨날 뭐가 성전이 몇 자, 어디가 몇 자, 뭐 에제키엘이 뭐가 몇 자, 이건 뭐 왜 이런 거 맨날 나오느냐. 그래서 생각해. 그 자가 뭐예요? 그것이 하느님이 만든 기준이에요. 하느님이 만든 법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느님이 나의 육신에 하느님께서 내 육신에 만든 육신 오간에 만든 규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격이 있죠? 눈의 오간을 통해서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고, 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입을 통해서, 그것은 하느님이 만든 규격이에요. 내 지성과 모든 교에 하느님의 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시간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교부들이 그 환전상의 비유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으로 말해 온 네 가지 방법으로 분별력을 구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첫째, 우리는 재료, 즉 순금과 합금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에 분별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영의 식별력이라는 말입니다. 영들의 식별이라는 거예요. 영들을 어떻게 식별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 뭐냐면, 첫째는 순금과 순금과 가짜, 말하자면 합금이는 이제 가짜, 합금이죠. 진짜 순금이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 둘째는 둘째는 경건한 선행의 허울을 내세우는 거짓된 생각들을 가짜 화폐처럼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는 지극히 귀한 성경의 황금에다 그릇되고 이단적인 해석을 박은 생각들을 옳게 분간하고 뿌리칠 줄 알아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순금은 순금이에요. 순금은 순금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형상이 뭐냐면요, 이 환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동전에 임금의 얼굴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굴이 여기에 임금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동전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환전상이면 겉이 금화처럼 보이지만 진짜 금화인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금동전이라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가짜다.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전상이라는 이야기는 금동전을 구분하는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정말로 내가 이것이 진짜 금동전인지 아닌지를 내가 잘 식별해야 돼. 그거를 환전상이 이게 진짜 금이야 아니야? 이게 진짜 금이라고 가져왔는데 진짜 그럴듯한데?
확 깨물어 보면 어때요? 금이면 아까 들어가겠죠? 또 무게를 재보겠죠? 예. 이걸로다가 그래서 환전상이 금을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처럼 그걸로다가 영들을 식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동전의 여기 진짜 금같이 생겼죠, 저거는? 네. 근데 적어도 겉으로는 진짜 순금인지 첫째는 순금인가 아닌가를 먼저 해야 돼요. 순금인지 아닌지. 둘째는요, 순금인데요. 순금은 순금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진짜 임금이 아니라요, 가짜 임금이 들어있다. 순금은 순금인데 가짜 형상의 가짜 임금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순금은 순금인데 진짜 나라에서 발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짜 조폐국에서 만든 거예요. 진짜 조폐국에서 나온 것이어야 되는데 가짜 조폐국에서 나왔다. 가짜로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중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중량이 제대로인지. 그만한 크기면 그만한 무게가, 금무게가 진짜로 돼야 되는데 안 나갈 동에는 가짜다는 거죠. 자, 이 네 가지로 식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료는 순금과 합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 금인지 아닌지, 즉 내가 어떠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진짜 그것이 순금인지 아닌지. 둘째는 가짜 화폐처럼, 여기에 그랬죠? 가짜 화폐라는 것은요, 이게 세 번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조폐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지? 자, 이제 됐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써놓은 거하고 이거하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바뀌었어요. 가짜, 지금 둘째는 경건한 선행의 허울을 내세우는 거짓된 생각들을 가짜 화폐처럼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 조폐국은 뭐를 가리키냐면요, 여기에 진짜 조폐국은 뭐냐면요, 교부들이에요. 진짜 조폐국은 뭐냐면 교부들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조폐국은 교부들이에요. 진짜 조폐국은 누구? 교부들이에요. 교부들. 중량이 미달되는 거는 뭐 나중에 우리들이 뭐 저절로 알 테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세 번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귀한 성경에, 여기가 바로 두 번째 거. 성경은 순금이에요. 그죠? 성경은 순금인데요.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기절을 가지고 이단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해석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종말이 온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정말 어때요? 완전히 성경 말씀은 참된 성경 순금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걸 집어넣어요? 가짜의 이미지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뭘 공부하자고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달라드는 거예요. 왜? 성경을 순금인데 거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어요? 반역자의 상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신천지 같이 비유를 자기들 멋대로 정말 아이고 정말 씨나라 꺼먹는 소리를 하고 있더만 진짜. 그거를 어떻게 믿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고 이만희가 구세주라니 정말 돌아버릴 일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 우리 프린트물을 지금 보면 프린트물에 자 아래에서 한 5째 줄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뒤져서 그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알기 위해 그 발자취를 똑똑히 알아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자나 용 같은 영적인 맹수가 들어와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 자기의 해로운 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때 다른 영적 맹수도 우리 가슴 깊숙이 침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순간마다 복음의 쟁기, 곧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 한번 책을 한번 한번 펴보세요. 몇 쪽이냐면 198쪽. 자, 맨 위에 그 다음에 기절이 그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으로 우리 마음의 땅을 갈면서 해로운 맹수들의 소굴이나 독살스러운 뱀들의 구멍을 싹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다. 예, 정말 놀랍죠? 예, 교부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 네 가지를 우리들이 식별할 줄 알아야 영적인 맹수, 사자나 이리, 늑대 같은 영적인 맹수들이 내 안에 수도 없이 들어오고 뱀들이 내 안에 수도 없이 들어와서 아주 나중에는 맨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뱀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영들의 식발을 잘 우리들이 배워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영적인 맹수들이 날뛰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게 뱀들이 수도 없이 뱀구멍을 우리들에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려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들이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자, 우리 페이지를 앞으로 돌아가서 자, 190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190쪽. 190쪽 폈죠?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90쪽. 이게 190쪽 맞아? 예. 자, 요 190쪽에 17번. 190쪽에 17번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요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봐요. 모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들을 뿌리치거나 받아들일 수는 있다. 생각들의 유래가 우리에게만 달려있지 않아도 그것들을 거부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다. 그렇죠, 여러분? 예. 자, 생각의 근원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의 근원은 여기서 생각의 근원은 세 가지예요. 자, 생각의 근원은 뭘까요? 첫째 하느님, 둘째 악마, 사탄, 세 번째 인간. 자, 사탄의 밑에는 부하가 누구누구 있어요? 세상의 영과 사탄의 영 밑에 누가 있어요? 세상의 영과 육신의 영이 있어요. 자, 생각의 근원, 생각의 유래, 여기 유래라고 그랬죠? 유래는 하느님에게서 올 수도 있고 악마에게서도 올 수 있고, 즉 악마에서 온다는 것은 세상에서 올 수도 있고 육신에서 올 수 있고, 육신의 영. 그렇지, 인간의 내 자신에게서도 올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하고 어떤 거를 붙잡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은 그것이 우연한 습격이거나 그것들을 우리에게 시키려는 영들에게만 달려있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지고 교정의 노력이 우리에게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 거룩하게 하고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과 그와 반대로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들이 아무리 나쁜 거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주 독서를 하고 계속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은 우리가 영적인 기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거듭 시편을 부르는 이유는 끊임없는 참회를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밤샘 단식 기도에 열중하는 것은 우리가 수척했어서 지상 것을 잊어버리고 천상 것을 관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쁜 습관으로 살쪄서 육적인 일에 빠지다가 망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맨날 텔레비전이나 맨날 보고 드라마나 보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하면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 뭐로 변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렇죠? 그래. 자, 여기 18번. 한번 우리 18번이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의 조건을 흘러내리는 물로써 돌아가는 물레방아와 비교할 수 있다. 물이 흐르는 동안 맷돌이 쉴 수는 없지만 무엇을 빻는지, 밀을 빻는지 아니면 가라지를 빻는지 하는 것은 방앗간 주인의 재량에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아무 생각도 없이 비어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살면 인생에 대한 온갖 걱정, 유혹들이 무섭게 휘몰아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일으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열성과 노력에 달려있다. 예,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뭐냐면요, 물레방아를 하는 거예요. 왜 물레방아냐? 돌고 도는 이런 인생 때문에 물레방아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면 우리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물레방아처럼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깨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물레방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뭔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물레방아는 돌아가고 거기서 뭔가를 계속 밀인지 볼인지 쌀인지 뭐 콩인지 뭐 하여튼 뭐 가라진지 뭔가를 계속 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거를 우리들이 내 머리가 물레방아구나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잠자려고 그러는데 어느 때 끊임없이 이게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태엽을 이렇게 좀 이렇게 풀든지 꾹 눌러서 꺼버리면 잠이 올 텐데 이게 물레방아처럼 하도 돌다가 잠을 잘라도 이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지고 잠이 안 와.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레방아를 멈추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거를 물레방아가 내 안에 생각은 끊임없이 생각이란 물레방아는 돌아가는데 거기서 밀을 빻을 건지 가라지를 빻을 건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거듭 성경을 묵상하며 영적인 것을 기억에 남기고 완덕에 대한 갈망, 미래 행복에 대한 희망을 북돋을 때 영적인 생각들이 떠올라서 우리 머리는 반드시 묵상한 내용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태만에 빠져 악행이나 쓸데없는 잡담, 필요없는 세상 걱정에 그러면 얽매이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잡초와 같은 것들이 그때는 가라지를 계속 찢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해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으로 가볼까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들이 일어난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생각의 뭐냐면 근원이에요. 어디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은 다 뭐를 따지는 거냐면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면 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영과 육을 먼저 구분해서가 아니라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영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들으면 먼저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대치시키면 돼요. 근원. 진리의 영, 그렇죠? 하느님의 영. 그럴 때 그 영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든 회사든 학교든 공장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의 근원은 뭘까요? 그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누가 그림을 그려놨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뭘까요? 영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고 뭐를 만들었고 무슨 예술 모든 거 다 인간이 한 모든 노력 그것의 그 근원은 뭘까요? 그것은 다 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막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핏빛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하느님의 영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보면 그것이 음악이든 그림이든 무슨 작품이든 책이든 만화든 그것이 근원이 게임이든 여러분 그 근원이 뭘까? 우리는 그런 영이라는 그 세상의 영, 육신의 영 할 때 근원이 세상이구나. 근원이 이것은 인간이었구나. 이것은 근원이 하느님이었구나. 이건 사탄이구나. 그러기에 성경 말고는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 하느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여러 가지, 세 가지 우리들에게 생각이 올 때, 자, 보면은, 하느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 자, 여기를 보면, 여기에 내용이 하느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이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또 두 번째로 내려가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너무 내려갔는데, 마귀로부터 일어나는 생각. 마귀로부터 일어나는 생각. 네. 고린도 후서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 탈을 쓴다고 그랬죠? 최후 만찬 중에 악마는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심어놓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예, 그 생각은 누가 집어넣었어요? 악마가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요. 그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안 따라다녀. 봐, 내 생각이 맞잖아. 그는 예수님 체험 한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그는 세상의 영을 더 믿어요. 악마의 영이 그래서 그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생각은 말하자면 마귀에서 일어난 생각입니다. 아다니아도 그렇죠? 물건을 팔아가지고 다 봉헌할 수 있는데 일부를 떼어놨죠? 예. 예, 여기 보면 권세 있는 이의 영. 권세의 영이죠, 권세의 영. 그 영이, 그 근원이 뭔지, 바탕이 뭔지, 본 모습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항상. 그것은 어때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이 그것을 거짓의 영이라고 딱 하잖아요. 진리의 영은 성령이고, 진리의 영은 하느님의 영이죠? 악마는 무슨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주님께서 벌써 거짓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방이 자기가 그 나라를 치면 자기가 시리아를 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들. 우리 자신 안에서, 인간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헛된 줄을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시편에. 자, 이제는 이렇게 생각의 근원이 세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영들을 식별해야 되냐면,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누가 어디를 뭐를 하자고 그러는데, 어디를 이사를 가자고 하는데, 하나 했는데, 내 마음에는 굉장히 굉장히 그럴듯한데, 진짜 그 근원은 어딜까? 하느님에게서 왔을까? 사탄에게서 왔을까? 아니면 인간의 영에서 왔을까? 그거를 잘 우리들이 구별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익만을 위해서 따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인생을 그렇게 살 거라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살겠죠. 그러면 하느님의 길은 그는 가지 못하죠. 자기가 맨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인생을 끊임없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겠죠. 이것이 뱀이 드나드는 구멍이고,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영적인 맹수들이 자기들 들어와서 그럴듯하게 순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에게 그럴듯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에게 얘기해서 따라와서 가지만 결국은 영적인 맹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잡아먹고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뱀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내 자식들한테 뭐뭐 해라 얘기해도 내가 이미 지배를 받고 있는데 너나 잘하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20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번. 자,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세 가지 유래를 생각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따져야 되겠다. 예, 악마도 나에게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나의 머리를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계속해서 내 안에 생각을 내 안에 불어넣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영에서 왔는지를 내가 딱 안다면 너 사탄에서 왔구나. 아주 그럴듯하네. 아주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럴듯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한테 꺼져. 내가 너 정체를 알아. 그렇게 하면은 그놈이 나에게 도망치겠죠? 그러나 내가 그놈을 진짜 내가 그걸 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걸 따라가면 그놈이 지배가 나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맹수의 지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기에 미혹돼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인간은 그 악마의 맹수의, 영적인 맹수의 지배를, 뱀들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결별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나는 거기에 넘어가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것을 영적인 맹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 그건 생각이에요. 뱀들이 들어오는 구멍,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 들어온 생각이나 나에게 들어온 느낌이나 들어온 내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내가 그것을 너 누구니? 어디서 왔어? 물어.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하면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낌이나 생각들이 왔을 때, 똑똑 두들겼을 때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이렇게 내가 그것을 물어보고 식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하루에 수도 없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느 근원인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누가 그것들을 빚었는지 근원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식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환전상들은, 자, 여기 뭐 있죠? 환전상, 아까도 있죠? 이 금화를 식별하는 사람처럼 내가 금화를 식별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고도의 지식과 기술로 화폐의 진가를 분간한다. 순금과 학금을 구별하고 겉모양만 귀한 금화와 같은 황금빛의 동전도 재빠르게 알아낼 줄 안다. 또 금화에 찬달자의 영상이 새겨진 경우를 지혜롭게, 참임금의 영상이 새겨져 있어도 참임금의 형상까지도 있는데 합법적인 조폐국에서 나오지 않은 거. 합법적인 조폐국이 뭐라 그랬어요? 교부들이라 그랬죠? 네. 자, 다음 번으로 마침내 중량이 모자라지, 네 번째로 중량이 제대로 차는지를 재봐야 된다. 그러니까 중량이 찬다는 것은 진짜 말한 대로 그것을 실행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는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준행해야 된다. 자,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로 순수해진 것인지 아니면 이단에 속하거나 세속 철학의 오만에서 나와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지 세심하게 성세하게 분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요, 순금과 학금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한 것처럼 나에게 보였는데
그럴듯한,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강의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뭐 도리니 뭐니 정말로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순금인지 아닌지, 진짜 하느님이 말씀하신 진실한 순금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철학이나 겉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많잖아요. 정치 철학, 경제 철학, 사회 철학, 심리학, 무슨 텔레비전에서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자연 철학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느님과 등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도승의 길을 택한 다음에 아름다운 마씨와 철학가들의 원리에 넘어간 몇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착각했다. 그 내용은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고 신앙에 적합한 것이 보였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을 금과 같은 광채로 속였던 것이다. 황금색이 나는 동전처럼 진짜 황금이 아닌데, 순금이 아닌데 황금색이 나는 빛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꼬여서 영원히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단의 오류와 오만한 주장으로 그들이 빠지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누가 성경의 순금을, 분명히 순금은 순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릇되게 해석해서 뭐예요? 진짜 올바른 하느님의 이미지가 아닌 가짜 파괴자의 이미지를 거기다 심는 거예요. 반역자의 이미지를 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마가 예수님 유혹할 때 뭐라 그러죠? 너 저기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시편에 있는 기절을 가지고 들죠? 시편이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떠받들 거야. 발로 받쳐줄 거야. 어때요? 뭐가 문제예요? 성경 기절은 분명히 성경 기절이죠? 근데 거기에 집어넣은 해석은 뭐예요? 인간이 하느님을 시험하더라고 위에서 떠내리면 그건 하느님을 시험하는 거죠? 잘못 갖다 붙인 거죠. 해석을 잘못 갖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든 신천지든 다 성경에서 자기네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모든 기절을 성경에서 갖다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경 기조를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파괴자, 반역자, 찬달자의 영상을 심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가 원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알몸인 걸 알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 원죄가 뭐냐? 성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세 번째, 마귀는 또한 위조화폐로 우리를 속여본다. 즉 이거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순금고이고 진짜 임금의 형상도 있는데, 순금이고 진짜 임금의 형상도 있는데 뭐가 만들어진 게 가짜 조폐국이에요.
왜 가짜 조폐국을 얘기하냐? 교부들이 말하자면 사막에 가서 스승 밑에 가서 사는데 스승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보다 먼저 온 사막에서 산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지나친 난식을 하거나 지나친 밤샘을 하거나 무질서한 기도를 하고 너무 많은 독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신이 균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은 영혼육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자면 균형을 잃어서 지옥의 길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순금이고 하느님 말씀이고 정말로 그 성경에 그 안에 하느님의 진정한 형상이 들어있지만 선행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래요?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 생각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걔는 우월감에 빠져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게 그렇게 악마가 저렇게 가짜 조폐국에서 나온 우리를 악행으로 몰게 되는 분명히 선행을 하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선행이에요. 기도하고 철야하고 독서하고 그렇지만 그를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가 꼬꾸라지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정말로 그럴듯해. 덕행의 명목으로 선행의 명목으로 그것을 하는데 절제 없도록 하는 겁니다. 절제 없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쁜 종말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애덕의 명분으로 중지하는 일이나 방문하는 일을 권장하여 수도원의 거룩한 봉쇄구역에서 누리는 은밀하고 고요한 평화를 떠나게 해본다. 가정주부인데 가정은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계속 돌아다니게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가 니나 잘해 너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경건하고 의지할 것 없는 여자들을 염려하고 돌보라고 함으로써 그렇죠. 저보고 가난한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 여기 한 사람 돌봐라.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그걸 돌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사제로서의 제세로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있었다. 그래도 아주 눈이 맞았다. 이렇게 되면 예, 이런 일들이 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 서약에 반대되는 것이지만 자비와 열성의 이름 아래 경험 없고 조심 없는 사람들을 쉽게 기만한다. 아셨죠? 이게 뱀이 드는 구멍이에요. 어때? 뭘로 다 그럴듯한 좋은 것으로 선으로 열심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도 무슨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굉장히 그럴듯해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주 경건하게 보여서 참된 임금의 주하, 분명히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임금의 형상도 있지만 어때요? 정통 가톨릭 교부들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교부들이 인정한 것이 아닌데 그 말을 교부들의 말을 순종을 안 해. 그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데 빠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자.
자, 21번을 읽어볼까요? 얼마 전에 리고에 사는 요한 아빠스도 그 일로 기만당했다. 그는 이미 힘이 없고 피로했지만 이틀 동안 음식을 들지 않았었다. 그가 그 다음날 먹으러 갈 때 새카만 에티오피아인의 모양을 한 마귀가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용서하시오. 내가 어른에게 이 고생을 끼쳤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위대하고 분별의 빈틈없는 분도 마귀의 교활함에 넘어가 절제를 알맞지 않게 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나친 단식으로 몸을 필요 이상으로 지치게 할 뿐 아니라 정신까지 해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가짜 화폐에 박힌 참된 임금의 형상만 인정하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주저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었다. 예. 네. 여기 보면 그렇게 오래 사는 사막에 사는 요한 아빠스도 이 거짓의 영에게 속았어요. 어때? 지나친 절제를 하도록 만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혼미해졌죠. 그렇죠? 육체는 극도로 피로해지고 정신은 너무너무 혼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삶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더 지나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어떻게 돼요? 겸손되이 다른 사람에게 지도를 청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겸손하게 청해서 자기가 충고를 듣고 그 사람들의 저기를 인도를 잘 따라가야죠. 자, 끝으로 솜씨 좋은 환전상의 마지막 수법은 중량을 재는 것이다. 예, 오늘 중량, 숫자를 세고 중량을 재는 것이 아까 벨사차르 왕의 내 일생을 날수를 헤아려 보니 날수가 이미 끝났다. 무게를 재보니 모자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무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미달되는 그러한 규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세시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구상하면 우리는 그것을 섬세하게 숙고하고 마음의 저울에 얹어놓고 아주 정확하게 달아보아야 된다. 그것이 도덕성 때문에 가득 차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겁고 좋은 의향으로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혹시나 내 자만심으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신식을 찾는 욕구로 헛된 영광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세상적인 이익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공식 눈금인 구약의 예언자와 신약의 사도들의 행동에 잘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 반대로 모자라고 해로우며 눈금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상을 조심하여 단단히 대하여 똑똑히 거부하자. 우리들이 그것이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거라면 내가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22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뒤져서 내가 이런 것에 왜 끌렸을까? 내 마음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끌렸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내 마음의 구석 속에 있는 거예요. 동기나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구석구석의 것을 잘 생각해서 내가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이거에 미혹됐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끌려갔구나. 그런 것을 우리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중에 영적인 맹수들이
무리들 들어와서 완전히 다 지배를 한 다음에 하면 늦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보려면 인터넷에 가서 이게 제가 이제 대충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이제 가서 읽으면 더 잘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아까 처음에 들을 때는 멍멍했죠.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이제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 저기 인터넷에 다음 거기에 가서 이런 글자를 쳐보세요. 흘러내리는 물로써 돌아가는 물레방아. 우리가 물레방아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의 물레방아예요.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요. 이 글자를 여러분이 치면 무슨 글자가 나오냐면 그 중에서 쭉 나온 것 중에서 코이노니아, 육집, 선집, 육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하면 돼요. 저기 코이노니아, 선집, 육. 그러면 거기에 저기 있잖아. 이게 그러면 거기에 글이 여기 여러분이 이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도 출판사에서요 저렇게 여러분이 책을 사지 않아도 볼 수 있게끔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뱀이 영적인 맹수들이 우리들의 매일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아마 더 많이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